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문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나면 좋겠죠. 여러분의 소문이 정말 아름답게 퍼져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이 잘 난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요, 소문이 좋은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을 받게 돼 있고요, 소문이 좋은 교회는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소문이 잘못 나면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소문이 나는 것은 2개월 정도만 지나면 사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소문 또는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겨내는 내공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문에 관한 속담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더라. 또 잘 되는 집은 소문도 좋더라. 제가 이걸 몇 가지 했더니 어떤 분은 소문 만복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얘기가 아니다. 소문 만복래는 웃으면 복이 한다는 말이지 소문이 좋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좀 무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이 소문이란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 이게 소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서 서로 말로 연결돼서 그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소문인데, 저는 이 소문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소문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요 뒤에 호랑이 나타났대요. 그 소문 가지고 없는 호랑이도 세 명이서 마음을 맞추면 사람에게 있는 호랑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안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좀 잘 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 소문이 퍼져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문나게 살라,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소문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빗나간 삶을 살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끝없이 받지만 또 제자리 찾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이 희망 하나는 놓지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의 끈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그리고 기준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어쩌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누구를 믿으란 말이야? 어떻게 우리 미래가 열릴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차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해맥지를 쳤고 요단강을 못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넜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 극적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만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승리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했을 것이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탁월하게 만들어줬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설렘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 온 족속에게 퍼져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벌벌벌 떨기 시작했고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낼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동선에는 지나간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향기로 남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메시지로 남는데, 그런 어떤 남은 흔적들로 인해서 이렇게 전달돼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이 돼야 될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결국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냥 지나가고 잊혀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소문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소문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모으는 아주 적극적인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또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 헛소문일까요? 진짜 소문일까요? 전 여러분의 소문이 어떻게 들릴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에 대고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야. 성경에는 세 가지가 소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믿음이 소문이 되고, 두 번째, 지혜가 소문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복 받는 게 소문이 돼요.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묻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미사 강변도시에서 성안교회가 3만 명이 모인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게 무슨 이 동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전화해서 그런다니까요. 저는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성안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교인들이 와도 그냥 다 안아주고 품어줘서 그렇게 적응하기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성안교회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뭐 다양한 얘기를 들리는데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 소문이 좋으세요. 곳곳에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좋은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기분이 좋다는 건 하나님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가장 넘치는 소문이 뭐였냐면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넓게 펼쳐나가는지, 이 교회가 각각의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 얼마나 각각의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이 좋은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다 퍼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똑소리가 난답니다. 믿음 생활이 아주 기가 막힌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른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겨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손댈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 감격이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증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불도 넘고 풀무불도 넘고,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좋은 소문이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너무 똑똑한데 믿음만 없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런데 교회는 나와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감격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우리 연습이라도 한번 해봐요. 연습.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그게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길 거야, 저 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기겠어, 이 믿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소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정말 못되게 살아요. 그래서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나 보세요. 아버지가 나중에 들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인데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선지자의 아들로서 얼마나 못되게 사는지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야. 그러면 두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들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권면하고 말아요. 뭐라고 권면하고 마냐면, 그러지 마, 소문이 안 좋다, 너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자, 여기로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믿음이 가장 우선돼야 할 가정에 믿음이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가문이 몰락을 하고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우리의 믿음은 담을 넘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될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도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알아. 내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는 안다고. 그러니 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내 믿음 보고 너를 지켜줄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냐면 히브리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천국의 침노를 당한 안에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넘고 풀무불을 넘고, 그런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의 노래가 아닐까. 참 믿는다는 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거 중요한 거라고.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요 정말 편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만 옆 사람 못 믿어봐요. 어떻게 눈 감고 기도해요? 옆 사람 못 믿으면 눈 감고 기도 못해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할 때 여자들이 가방 다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정일영 박사라는 분하고 부부예요. 근데 정일영 박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도 갔다 오고 최고의 박사고, 이분도 이화여전을 나오고, 근데 남편이 맨날 항일운동한다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식소를 돌봐야 되고 옥바라지도 해야 되니까 교사로는 안 돼서 이제 누비 이불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가위가 좋지 않으니까 맨날 가위질을 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남편의 해방쯤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아내의 손을 꼭 잡는데 손가락이 다 휜 거야.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느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역할을 대신할 테니 당신 공부해.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을 34살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이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에 외국만 갔다 올 때면 우리 아내의 손가락을 이렇게 휘게 한 가위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좋은 가위만 보면은 하나씩 사다가 그동안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위를 사다 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위가 몇 개가 되냐면 200개가 됐어. 200개. 그 200개의 가위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아름다운 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으로 남았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부부간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이즈를 날마다 키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날마다 퍼져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못났어, 더 못해,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고.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트르바시 아멘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소문이 교회에서 퍼져나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해지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실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역사의 현장에 쓰임 받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접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기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는 여리고성만 돌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냥 여리고성만 백성들하고 돌으라고 마지막 날 소리 질러. 그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소문이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우리의 지혜하고는 근본이 달라. 저 사람의 지략이나 모든 전쟁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그러니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덤비면 안 돼. 여호수아의 최고의 또한 소문이 뭐가 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지만 여러분의 지혜의 소문이 늘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은 만남에서, 관계성에서, 사업을 하는 데서 인간의 지식을 넘었어. 하나님의 지혜가 저 사람에게는 있어. 왜 그랬냐면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나 보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나라를 넘어서까지 소문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를 넘어서 소문이 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저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슬기롭게 넘었지? 저런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슬기롭게 풀어나갔지? 저런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갔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서, 눈빛 하나에서, 행동 하나에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요. 아멘을 이렇게 현찮게 해도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인하고 신랑하고 뭐처럼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아주 손을 꼭 잡고 신랑이 옆에 있는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거기서는 잘 보여? 잘 보여. 웬일로 나를 배려하는 줄 알고 아주 잘 보여 여보, 극장 데려서 고마워,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이에 자리 바꾸자. 여긴 잘 안 보여. 우리는요 잔머리를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순간순간 상황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에게 주시듯 솔로몬에게 주시듯 평상시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우리의 미래를 열고 우리의 내일을 열어나가는데, 여호수아의 지혜는요 어떤 지혜였냐면 40년 동안 못 건넌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라고 백성들을 선동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막 모세가 죽었어요. 어떤 상황도 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얘기만 하면 네가 뭔데, 모세도 못한 걸 네가 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들에게 한마디 딱 연설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갑시다 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어의 지혜를 주셨고 리더십의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권세의 리더십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혜 없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지혜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욥기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지혜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재단에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제게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연처럼 사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그 지혜를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이런 말씀이 잠언서 10장 8절에 있는데, 어느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바깥에다가 글을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100만 원이면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만일 못 고치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1억이 탐난 어떤 놈이 싹 들어가가지고 저는 미각을 잃었습니다. 그건 내가 고칠 수 있지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말해, 간호사 22번 약. 그래서 간호사가 약을 딱 가져오는데 입을 벌려보세요. 넣어줬어요. 캑캑거리고 난리가 나면서 소리를 뿌럭뿌럭 지릅니다. 휘발유잖아요. 이건 약이 아니고 휘발유잖아요.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미각이 돌아오셨습니다. 미각이 돌아오셨습니다. 100만 원 내서 100만 원 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또 간 거예요. 요건 못 고치겠지. 제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22번 약. 입에다 넣어주니까 이거 그때 그거잖아요. 그때 그거. 기억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기억력이. 기어이 1억을 받고 싶어서 다시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시각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시각 잃은 건 제가 못 고칩니다. 그러니 1억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1억을 가져와. 그리고 이제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시각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요, 순간순간을 넘어보려고 하는 권모술수와 지략과 책략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의 땜질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전쟁 승리를 위한 모든 노력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히틀러는 나라는 단어를 53단어마다 한 번씩 썼고 무솔리니는 83단어마다 한 번씩을 썼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 대한 기사 6줄 중에 6번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아주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언제나 나만 있다는 겁니다.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쓰임받아야 되고 나만 알아주는 그 나란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공생의 동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웃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나란 단어를 거의 상대방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은요,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자, 봐요. 천명의 밥을 늘 해보던 사람들은요, 이번에 우리 노인잔치 할 때 우리 교인들도 한 100명 제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65세 되신 분들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왜냐면 오시면 선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밥하고 떡하고 간식하고 이런 거 대접하고 부채 선물 하나 드리는데 또 관에서는 이런저런 선물 챙겨가지고 또 선물하는 거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엄청나게 선물을 받더라고요. 별로 올 표정이 아니네. 근데 저를 만나러 오신 우리 지역의 동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돈은 쓸 수가 없고 현수막은 붙일 수 있는데 목사님 내서 삼계탕이라도 이렇게 딱 대접하면 어떻겠냐. 몇 명 오냐. 근데 1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난 깜짝 놀란 거야. 1000명 올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그분들 중에 거동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분들은 한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제 다 노인정 돌아보니까 200명에서 220명 정도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100명 오면 300명분을 준비했으니까 딱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통하니까 기분 좋네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게 원래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매년 해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매년 합시다. 정례 행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성안교회 함께하는 노인잔치라고 지금 곳곳에 다 붙여놨어. 지금 현수막을 자기들이. 아까도 내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이번에 떡 내셔. 그리고 집사님은 뭐 하셔.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옆 사람한테 뭐 내실라고 물어봐봐요. 뭐 내실라고. 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에서 순적함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움직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밤낮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요, 어떤 게 소문이 나나 봤더니 복받은 사람은 소문이 납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소식이 몰랐는데 누구네 집 셋째 아들은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대. 이건 다 알아. 왜? 복받은 이야기는 소문에 소문이 넘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복이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돈 잘 버는 거, 돈 많은 거, 집 좋은 거,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복은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 복은, 따라합시다, 복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도 회복이 되면 천국을 얻은 것 같아요. 병들었던 사람이 병을 고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이젠 여한이 없대, 여한이 없대.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빗나간 것들이 회복되는 것. 집 나간 아이가 엄마 잘못해서 다시 집 안 나갈게, 그리고 펑펑 울며 결단하는 그 모습에서 엄마는 행복을 찾는 것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빗나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못된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가장 아름다운 모형을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 새로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왜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두 아들 잘 길렀고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복 받은 거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복은 개뿔, 뭔 복을 받았냐고. 이렇게 말하면 바보 아니에요? 맞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 받은 목사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제가 연습 한번 해봐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맞아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속으로 복은커녕 지금 얘가 시비 나가가지고 지금. 근데 현재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서야 돼.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오랫동안 타성들이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범인 검거에 늘 1등을 하는 형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 중독자예요. 언제나 가서 그냥 범인 잡는 일에 너무 최고 일 잘하는 형사로 인정을 받는데, 하루는 너무 일만 하니까 친구 형사들이 야 오늘은 좀 하루 쉬면서 그냥 사냥이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 1등 형사를 데리고 사냥하러 갔는데 쫙 서가지고 누가 먼저 꽁을 찾냐. 그래서 쫙 섰어요. 보니까 그 범인 잘 잡는 형사가 꽁도 잘 찾아. 꽁이 딱 나타나니까 꽁 앞으로 팍 기어가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총을 딱 들이대더니 꼼짝 마라, 경찰이다 그러는 거야. 그걸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직업의식이 꽁한테도 꼼짝 마라, 경찰이다. 그러니 꽁을 잡았을까 날아갔을까?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걸 사람들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하루는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웃삭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는 말 좀 봐봐요.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 복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같이 써야 되겠다. 너 건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삭을 얼마나 좋아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 주는 가정과 여러분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기하게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 잘 되면 아이고 저게 뭐 이렇게 해. 아니 내가 표현을 그대로 해볼까요? 아이고 조금 더 잘 나간다고 아이고 그 아이고를 그렇게 한다고. 남 잘 되면 박수 좀 쳐줘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줘야 돼? 아니 배 아파하면은 보리 한 마리를 얻어먹을 수 있냐고. 박수를 쳐주면 그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서 우리 농사 잘 됐다고 보리라도 하나 갖다 줄 거 아니냐고. 신기하게. 그래서 그 아주 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질투와 시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질투는 모든 게 나에게 있고 시기는 모든 게 저기에 있어. 근데 이 질투와 시기는 둘 다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전 질투도 하지 말고 시기도 하지 말고요, 도전을 받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들이 어릴 때 꿈은 전부 다 뭐예요? 대통령이다. 대통령. 그리고 자라면서 선생님이 좋아하면 선생님, 경찰이 좋아하면 경찰, 소방관이 소방관. 요즘은 애들이 다 꿈이 뭐예요? 공무원. 부모들이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주변에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그게 막 부럽고 그게 막 감사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복받는 소문이 좀 뻗어나가야 복음의 열매도 맺히고 기적 이야기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도 책임지고 복받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잔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계산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역사가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소문이 나고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곳곳에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에서 이삭처럼 회복이 되고 복이 되는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소문이, 사업장의 소문이, 개인의 소문이 온 세상에 은혜가 되는 소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가정의 소문은 어딜 가도 다 좋은 소문만 있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소문이 난리가 났어. 애들이 지금 죽었다고 소문이 났어. 소문은 발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 소문은 2개월이면 진실이 발견되고 진짜 소문은 사람을 에너지를 키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성안교회 소속된 모든 가정의 소문이 정말 잘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책임 있게 사세요. 지금부터라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